해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쓰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인데요. 우리 강호구 목사님 오늘 또 좀 말씀 좀 주실 건데, 우리 강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참 현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금 귀하게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좀 도울까를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그림도 좀 그리시고 해서 또 강 목사님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칠판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위쪽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그린다는데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니고요. 예, 애뜸교회 강우건 목사입니다. 교회는 저기 노원구 상계동 서울 북부 끝자락에 있는 교회입니다. 수락산역 그 밑에 있는 교회인데 작은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조금씩 현장에서 조금만 내가 볼 때는 한 2%, 한 3%, 그 정도 조금 맛을 보고 있고, 또 현장에서 또 우리 평신도 캠프나 또 유목사님 메시지를 쭉 확인하고 있고, 조금씩 확인하고 있는 거를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왜 위에 섰냐면은 그림을 3가지를 좀 그리려고 저희를 좀 섰습니다. 일단 성경을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도자의 삶을 조금 이렇게 현장에서 누리고 이렇게 또 집중훈련을 또 이렇게 섬기면서 제 눈에 들어온 성경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 우리 또 다락방의 전도는 바로 제자를 세우는 전도입니다. 노방전도 축구전도 그게 아니라 지속할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이제 우리 집중훈련 메시지를 듣고 또 15주 동영상도 들어보고 또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결국은 전도자의 삶은 3가지다.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다. 그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고 누리는 너희는 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내 가정 현장에서 그게 바로 삶을 통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를 삼고 제자와 내가 누리는 그 전도자의 삶이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또 전문인 또 새가족에게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이걸 통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뭔가 1천만 제자를 세우고 또 70% 90% 미자력 교회를 살려야 되고 또 우리가 무너진 선교지를 살려야 되고 또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런 온리스대에서 우리 조성 목사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전체가 일어나서 전체를 살려야 된다. 큰 교회 몇 개 가지고 우리 또 다락방이 크다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체가 일어나서 전체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세계 복만을 이루어진다. 저는 그 말을 가장 매력 있게 들었거든요.
전체가 일어나 전체를 살려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평신도 캠프의 또 이 용어가 좀 이상한데 그런 하나의 이 구호가 된 줄 믿습니다. 전체가 일어나 전체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요 세 가지 모든 메시지가 이걸로 다 보이는 거 있죠. 전도자의 삶 15주 우리 그 전도 전문을 합숙 훈련 받으면 전도자의 삶 15주도 이걸로 결국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7가지 캠프도 결국 이걸로 보여졌고 자기 캠프 그다음에 자기 현장 캠프 나 개인이 자기 현장에서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 캠프가 누려지면 이게 자기 현장에서 이 내가 직장 현장에서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 제자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개인화가 결국은 교회로 그래서 자기 교회 캠프 또 제자와 학리 캠프 그리고 현장 전도 캠프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에서 현장 캠프 그 제자와 그리고 이제 이유 있는 캠프 또 특별 캠프 뭔가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또 이런 안살시찰의 이런 작은 교회를 살리는 뭔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캠프 세계화 그리고 평생 캠프 뭐 이걸로 보여지고요. 또 유목사님이 이렇게 네모로 그리면서 그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모를 누리게 되면 뭔가 내게 응답이 오게 되고 증거가 오게 되고 그 증거를 가지고 가진 자를 보고 인생 개인 스케줄 스토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 그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포럼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의 달란트와 전문성의 응답과 결국은 경제의 축복과 업의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세계화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들이 결국 이제 유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들이 딱 이걸로 딱 연결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연결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안치홍 목사님도 예수찬당 불신자고 했지만 저는 이제 신학교 때 그걸 접했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신학교 그 동기들 중에 교수님은 신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목사 되면 전도해라. 우리 교수 신학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저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왜 신학교에 왔고 왜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하냐. 결국 영혼구원 아니냐. 우리가 신학교 때 전도하지 않으면 언제 전도하겠냐.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한 7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되 우리 다락방 접하기 전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자. 그 팀이 7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었거든요. 연대 들어가서. 그 뭐 저야 뭐 이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 신학교에서 배운 뭐 험증학, 변증학,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목적론적 논증 뭐 우리 뭐 목사님 다 하잖아요. 도덕론적 논증. 뭐 이런 식의 전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리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사역리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무슨 전도단체에 합숙비를 냈대요. 저보고 무조건 가래요. 그래서 뭐 돈이 아깝잖아요. 20만 원 냈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합숙을 갔거든요. 우리 안치홍 목사님 거기 갔던데 갔거든요. 예수찬당 불신죠. 거기서 한 두루마리 뭐 6장을 막 적신 것 같아요. 뭐. 막 있는 죄까지 다 털어내래요. 하여튼. 뭐 6장 뭐 이렇게 휴지 작성해놓고 뭐 나는 뭐 고백도 하지 않아도 될 뭐 그런 뭐 죄까지 다 고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신촌 그리스백화점 앞에서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팀들과 같이 제가 예수천당 그러면 이제 뒤에서 불신지옥 뭐 이제 이런 그 신촌 그리스백화점 뭐 얼마나 뭐 대학가가 뭐 세계 대학이 몰려 있고 젊은이들 많습니까? 거기 제가 외침 전도를 했거든요. 저는 뭐 앞에 제가 나서는 성격이 못 돼요. 워낙 제가 내성적이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못 겁니다. 근데 뒤에선 저는 이제 숨어서 야수찬당 그러면 불신지옥 이렇게 했거든요. 저보고 이게 메가폰을 들고 앞에 나가서 라는 거예요. 야 진짜 막 하늘에 샛노랗더군요. 그래서 이제 뭐
애쓰찬다 이렇게 하니까 크게 하랬더 크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신촌 그레스 백화점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애쓰찬다 불신주 이렇게 해줬죠. 근데 그게 하나의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현장에 대한 두려움. 그때 어떤 현장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굉장한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담대함이. 뭐 우리 안치 목사님 뭐 3년 했다는데 저는 한 1년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저 어느 정도냐면 저는 뭐 차에다가 막 붙이고 그건 안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담력을 얻게 되고 저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지하철에서 그걸 하재요. 그래서 좋다. 뭐 지하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했는데 어떤 이제 저하고 가장 친한 전도사님이 여기 다락방을 소개한 것입니다. 만약 이 소개를 안 받았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지하철에서 만날 수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접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전도자로 세우고자 가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죠. 저희들은 그 연세대 한총련 사태 때 연세대 막 불날 때 우리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총학생회장 막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격자를 거치고 개척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열심 특심입니다. 아주 뭐 우리 안치영 목사님 못지않게 굉장한 그 열심이 있거든요.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 개척을 해서 그게 알고 보니까 영적 문제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 둘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 뒤에서 울고 따라다니고요. 그 정도로 제가 현장을 끌고 다녔어요. 그러면 오직 동기 있잖아요. 막 부흥 교회 부흥 막 개척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교회가 70명.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니까 막 그런 모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야. 내가 또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뭔가 동기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은 속지 않잖아요. 결국은 다 떠나게 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땅바닥까지 내려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한마디로 뭐 교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수학산에 교회를 이전하게 되고 2008년도인가 유 목사님이 전체를 놓고 순회해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교회에 와라. 그 메시지가 또 번쩍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 내가 이 노원구 전체를 내가 놓고 순회해야 돼. 그때부터 이제 막 아침부터 막 우리 안채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지역을 순회하고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이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때도 많은 영접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접운동 다락방도 열리고 하는데 이게 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한계가 온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강북의 조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평신도 캠프팀이 오게 되고 김강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평신도 캠프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리는 그 전도자의 삶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제가 현장에서 그 메시지 가지고 확인하고 또 메시지 받고 또 확인하고 이러면서 점점 제가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고 그 속에서 뭔가 힘을 얻고 유 목사님 그랬죠. 전도자의 삶 속에서 힘을 얻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그런 것들이 좀 응답으로 제게 오면서부터 다른 것들이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디 놀러 가기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사실적으로 이제 이 캔슬되게 되고 즉 현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의 삶을 또 확인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세 가지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개인화, 제자와 세교. 이게
그동안 유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 또 우리 평신도 캠프에서 우리가 나눴고 현장에서 확인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세 개를 그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뭔가 분명한 그림이 있으면은 이 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내비게이터에도 좀 훈련을 받아봤는데 내비게이터에도 뭔가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한 회사에도 그 조직체를 끌고 갈 때는 뭔가 그림을 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그럼 뭔가 전도자의 삶에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되겠다. 그 그림을 가지고 뭔가 교인들을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후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성지교의 메시지를 틀고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성도들이 이 마음속에 이 그림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립니다. 그리고 저희 주보에 보면은 주보 앞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로 보입니까? 호떡으로 보이십니까? 도넛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차에 박히거든요. 이게 이제 축이고요.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이 바로 사모늘입니다. 이 차의 축이 튼튼하면은 이 어떤 무게도 지탱할 수 있고요. 축이 튼튼할 때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죠. 전도자의 삶의 축은 바로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이 안 되면 모든 부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모늘을 중심으로 한 이 5가지 전도자의 삶. 이거를 이제 유 목사의 메시지에서 또 우리 평신도 캠프에서 진행된 것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거를 정리를 한 거죠. 이 사모늘 속에서 스케일 전도. 이 스케일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명단에 기록해라. 우리가 스케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의 95%는 무반응자입니다. 3% 4%는 돌가시밭이고요. 1%가 제자입니다. 근데 95%의 무반응자 속에 제자가 감추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값진 진주, 또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이 속에 큰 나무가 숨겨 있다. 생명이.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영세전부터 구원받을 대상자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제2의 바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95%의 이 무반응자를 제가 이 전도자의 삶 평신도 캠프 만나기 전에는 다 버렸어요. 2번 다시 안 갔습니다. 복음을 딱 제시했는데 거부한다. 2번 다시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그 95%의 명단을 제가 명단에 기록합니다. 그 명단을 관리합니다. 우리 안치홍 목사는 1200명 명단, 저는 한 900명 올렸어요. 900명. 95%의 무반응자. 그 사람 속에 1%의 옥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옥토의 특징이 뭐죠? 잘 듣고 잘 깨닫고 결실맺습니다. 거기에 그 제자가 95% 속에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명단에 기록한 거죠. 그래서 저의 고민은 딱 2가지였어요. 저희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딱 2가지, 지금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고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전체를 듣게 할 것인가.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체가 듣게 할 것인가. 요게 캠프의 목표고요. 요게 유 목사님 표현에 모든 목회자는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체가 듣게 할 것인가. 2번째 고민은 뭐냐면은 요 사모늘이 어떻게 캠프와 연결될 것인가. 캠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사모늘을 한다고 하는 이 사역자들을 보면은 가히 여기에 캠프로 연결이 안 돼요. 캠프로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사모늘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잡고 이 문자 보내고 뭐 전화해주고 메일 보내주고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 그냥 글쓰기 그냥
사모늘 글쓰기. 뭐 이 정도밖에. 요게 현장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캠프로까지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유목사님의 그 전도자의 삶 15주에 보면은 내가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캠프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사모늘 이 전도자의 삶이 캠프로 연결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95%를 제가 명단에 기록해서 이 명단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제자가. 영세 전부터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또 영세 전부터 준비된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목사님 표현에 뭐라 했냐면은 그 관계 대상자의 시간표와 이정표와 목표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을 기록해서 반복 캠프를 합니다. 반복 캠프를. 반복해서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현장 팀 사역을 위한 팀 사역 전도를 위한 현장 전도 캠프인가 거기에 보면 유목사님 메시지 96년도 메시지 나와요. 현장 팀 사역 전도를 위한 현장 팀 사역. 그 메시지 보면 스페이스 10이 나옵니다. 10명의 대상자를 내가 관계 맺고 그 사람을 반복 캠프 해봐라. 반복 캠프 하면 거기서 한 명의 제자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대상자는 우리가 10명의 대상자가 길가, 돌, 가시, 옥토 이 네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10명의 대상자를 관계 대상자를 명단에 기록해서 반복 캠프로 하면 한 명의 제자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유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수백 명을 만나서 그 속에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실컷 누리다가 한번 캠프 나가볼까? 요렇게 해서 제자가 만나질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제자는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고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이 개인화가 된 제자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한 지역에 대한 지역 도표를 그리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그 다메섹에서 꺾게 하신 것입니다. 왜? 개인화가 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는 아무 해가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속에 있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300명, 500명 영접운동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전도여행은 두 가지입니다. 대상별로 하는 기도라는 전도여행이 있고 지역별 기도라는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저는 캠프와 연결시키거든요. 대상별 기도라는 전도여행은 우리 교회 중직자, 산업인, 랩런트 쭉 명당 적고 친척 또 지인들 이게 대상별이죠. 지역별 이 기도라는 전도여행은 내가 현장에서 캠프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명단에 올리는 그건 두 가지로 우리가 기도라는 전도여행이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반복 캠프를 하다 보면 여기서 300명, 500명 영접운동이 나오고 거기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 영접하게 되고 또 시간표가 돼서 영접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라는 전도의 명단에 1000명을 올리면 한 300명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특별 관리하는 거죠. 특별 관리하고 이 사람은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관계일지를 기록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관계일지를 기록.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2사람이 있고요. 2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고 한 사람 제가 지금 관계일지를 맺고 있는 이분은 지금 문자가 왔어요. 이분이 뇌 수술을 했거든요. 목사님 수술이 잘 끝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수술이 이 치료가 잘 되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문자 오늘 아까 한 시간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관계 일지에 기록한 대상자죠.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사람을 접근합니다. 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개인 전도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의 문을 열어야 되죠. 그 우리 다락방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유 목사님에게 배운 거는 뭐냐면은 지역 다락방 개념. 지역 다락방은 지역의 교인들을 묶어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불신자를 영접시키는 거고, 다락방의 개념은 임시적입니다. 다락방은 지속갈 자를 찾으면 그 다락방은 없어져도 돼요. 다락방은 그 지속갈 자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로 이 전도자의 삶으로 결론낸 자, 요 담난 자가 나왔을 때 그때 캠프 계획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요때 이제 캠프 스케줄을 잡는 거죠. 요 사람 중심으로 지역을 결정해서 지역을 도표를 그리고 이제 캠프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런 게 없이 이제 여기서 이제 캠프 계획이 나오죠. 이런 거 없이 지금까지 전혀 이런 뭐 명단도 없이 이것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캠프가 뭡니까? 1조부터 2조는 뭐 이 건물로 가세요. 3조부터 5조는 뭐 이 건물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명단 그대로 기록해 오세요. 이미 돼야 될 거를 캠프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캠프를 한 거죠. 그래서 캠프 무용론이 나오게 되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캠프 없는 나라로 가고 싶다.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안치홍 목사님 교회에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분이 5분만이 생긴다. 5분이 생기면 이때 이제 교회 캠프 스케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뭐 1년 캠프 스케줄이 나오죠.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1분기부터 4분기. 이때 캠프 스케줄이 나오게 되고, 내년 3월 달에 캠프 한다. D-Day 잡히면 2달 전에 예비 캠프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교인들 중에 그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 중에 명단을 제출해라. 그럼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서 뭐 우리 안치홍 목사님이 10명 명단. 이번 캠프 때 예비 캠프 들어갈 사람. 그리고 뭐 김집사님, 김장로님 10명. 한 50명 나왔다. 그럼 그 50명의 명단을 가지고 이제 예비 캠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강북에서 해봤거든요. 강북에서. 예사랑교회에서 해봤어요. 우리 양상태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잘 이게 완전하지 못했지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예사랑교회에서 그걸 해봤어요. 근데 우리 그 조월자 사모님이 이렇게 관계 맺고 계속 명단에 올려서 반복 캠프 했던 그분 중에 그 알로에 마임인가 이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비 캠프 때 이제 그 대상자를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5명의 명단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요런 사람입니다. 이미 조월자 사모님이 관계했고 반복 캠프했고 계속 만났던 사람 5명 명단을 제게 준 거죠. 그래서 제가 팀을 열어서 조월자 사모님 5명을 들어간 거예요. 뭐 이 건물로 들어가서 이게 아닙니다. 그 5명만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들어갔을 때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어요. 다락방이 연결됐어요. 하나님이 D-Day 때 시간표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런 캠프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그때 우리 최신혁 목사님 있고 우리 양상태 목사님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요. 캠프를. 캠프가 부담이 아니에요. 요게 되면 캠프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그냥 맨 땅에 해든 식의 캠프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제자가 나왔을 때 캠프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이걸 누리고 있는 제자가 나왔을 때 이제 교회 캠프 스케줄이 나와야 되고요.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사모늘이 어떻게 하면 캠프로 연결될 것인가. 이 부분에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도표가 나오게 되죠. 지역도표. 내 땅. 이미 나에게 약속한 땅. 미션으로 주신 땅. 축복한 땅. 이 지역도표를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30분 이상 현장 캠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맛봐야 되거든요. 교인들이 이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라.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사문을 중심으로 안산 그때 이 집중훈련 할 때 제가 우리 안치홍 목사님을 핵심에서 만났나요? 화요 집회 때 만났나? 화요 집회 때 만났을 때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고 보여드리고
안산 캠프를 요걸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새 교회에 이렇게 해서 집중훈련을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개인화라고 그러죠. 요 개인화를 누리는 제자. 요 제자가 교회에 2명만 나와도 돼요. 목사님, 사모님만 나와도 됩니다. 목사님 한 분만 나와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축복이 교회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교회 중직자에 전달되고 여기에 새 가족에 전달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쭉 그때 우리 복음 제일교회에서 이걸 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이걸 이해한 거예요. 30분 현장 캠프를 이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뭐냐면 직장에서 점심시간 때 점심 먹고 그 직장 주변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30분 캠프.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지. 30분 현장 캠프.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굴러간다면은 반드시 이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화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이건 저는 이제 제자를 찾아가는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제자는 감춰져 있거든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근데 그게 감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이게 딱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걸 하다 보면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했냐면은 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했죠. 뭐 겨자씨 뭐 비유를 했지만은 드라크마. 근데 이 천국이 전도와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전도를 천국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근데 그 천국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것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물을 확 쳐가지고 끌어와서 어떻게 해요? 큰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작은 고기는 버린다고 그랬죠. 근데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전에는 다 버렸거든요, 저는. 버리면 안 돼. 저는 그래. 그거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서 키워야 돼. 내 명단에 올려놓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시간표, 이정표, 목표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속에 감추인 제자가 있거든요. 지금은 흑암의 강한 자가 잡혀있지만 그 흑암의 강한 자가 무너질 때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의 강한 자부터 결박하라고 그랬죠. 한번 여러분, 우리 뭐 안치홍 목사님도 그거 했지만 제 명단에 올려놓고 제가 반복 캠프 했던 사람들, 처음에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들, 흑암이 확 꺾인 걸 많이 확인합니다. 뭐, 우리 안치홍 목사님은 내가 한번 5기로 들어간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딱 했는데,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막 개독교 막 그런 이야기 하면요. 저는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딱 주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근데 그 말 해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돈 많이 벌라는데, 부자 되라는데, 기분 나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또 뭔가가 생겨요. 그리고 항상 자료를 전달하고 오죠. 제가 그거를 반복 캠프를 해보니까 흑암이 확 꺾여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다음에 몇 번 들어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불신자가 목사님 뭐 커피 드시렵니까? 녹차 드시렵니까? 요거는 흑암이 꺾였다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불신자가. 왜냐하면 제가 그 여름에 더울 때 우리 뭐 안청소다 그 더울 때 제가 현장 들어갔거든요. 계속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더울 때 현장 들어갔는데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우산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막 비 피해가면서 비 사이로 막 가면서 막 다녔거든요. 그걸 불신자가 본 거예요. 목사님, 비 오는데도 오세요. 네,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게 뭔가 나를 다르게 보더라고. 제가 저기 가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 흑암이 꽉 꺾이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전체를 느껴라.
저에 대한 소문이 쫙 납니다. 지역에. 강호군 목사, 이 사람 전도하는 목사. 예뜸교회, 전도하는 교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또 지역에서 보니까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소문이 잘 났어요. 소문. 지역의 소문이 잘 나요. 하여튼 빈대떡 굽고 부침개 굽고 해도 소문이 나면 부흥되더라. 전체를 듣게 하라. 이 부분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진짜 지역을 뒤지면은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애기들까지 예뜸교회를 모르면 안 될 정도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고민을 했냐면,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8시에 지하철에서 제가 전도지 나눠줬어요. 제가 노방전도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에요. 이 부분 때문에 한 겁니다. 이 수락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처음에는 막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하면 그거 막 꺾입니다. 한 명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 알게 돼 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역에서. 소문이 나야 돼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불집회를 들어갔습니다. 이불집회를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종교 어떻게 됩니까? 불교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툭 던지고 복음을 던질래 됐습니다. 전도지 한 장 읽어보세요. 거기다 두고 가래요. 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장장을 하고 큰 가방을 들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반가운 그 얼굴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여기다 넣고 갈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화강신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게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옵니까? 3번 들어온대요. 몇 년 들어옵니까? 3년째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거 화강신문 있습니까? 처음에는 읽지도 않고 바빠가지고 그냥 거기다 두고 가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대요. 근데 가게가 항상 장사가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안 되면 이제 뭐합니까? 읽을 거를 찾거든. 이건 뭐야? 이렇게 읽어본 거예요. 거기 보면 건강 이렇게 지키는 방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읽다가 이제 읽어본 거예요. 지금은 읽고 있다는 거. 아, 그래. 이 생명 없는 이 종교도 이걸 하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중에 좀 띠란 집사가 있어요. 아주 띠래요. 그 집사가 이제 같은 동에 아파트에 있는 애기 엄마가 저 동에 가면은, 저 사동에 가면은 참 기발한 장소,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굉장히 은혜 받는 장소가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대요. 갔더니 큰 방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와 있대요. 어떤 아주머니가 딱 나오더니만은, 제가 막 정신장애 시달려가지고 너무 시달려서 정신병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무당집에 가서도 해도 굿도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렸는데, 누가 이 남녀 호령교육 한번 가서 주문해봐라 해가지고 갔더니 싹 나와버렸대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너무 상쾌하고, 내가 여기 온 건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정말 천인보다 더 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더라네요. 또 한 남자분이 쏙 나오더래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아주 그냥 쪽박 차고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 남녀는 그냥 가보자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설교 들어보면 너무 은혜되고, 거기서 주문을 내었더니 그때부터 대박이 터지고 그냥 사업이 일어나고 주문이 물려들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부자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보면 뭘 말하죠? 응답포럼. 유 목사님 기도조를 구성해서 응답포럼을 하고 완전히 그 미션업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 이제 띠해도 그동안 들었던 복음 있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기 엄마가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을 이렇게 봤대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러면서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집사 이름도 적혀 있어요.
뭐 수백 명의 명단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백 명의 영혼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이단들도 하는데, 이런 사회비정부도 하는데, 우리 이거 다 놓쳤잖아요. 복음 안 받으면 그냥 다 문을 부숴버리고 가버리잖아요. 부셔버리고 오잖아요. 두 번 다시 오나 봐라. 또 그걸 문자적으로 또 받아들여. 먼지에 다 털어버리라니까 발에 먼지 다 털고 나와버리잖아. 그런 개념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물. 그래서 제가 이 그물을 준비해야 된다. 낚싯대 몇 대 해놓고 띡 내려놓고 김장로, 김집사, 이장로, 최장로. 야, 저거 지금 5년 동안 다락방 매설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낳고 있네. 우리 그러고 있거든요. 낚싯대 몇 대 가지고. 아예 그물을 준비해서 배 타고 가서 블루오션 푸른 바다에 가서 그물을 확 쳐가지고 그냥 확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이런 고기입니다. 95%니까 뭐. 조금 이제 뭐 좀 될 만한 고기도 있고요. 근데 거의 뭐 새우, 망둥어 다 잡혀요, 이렇게. 꼴뚜기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낙심을 하거든요. 막 캠프가 안 되난다는 둥 뭐. 캠프 없는 나라로 가고 싶다 뭐. 모든 명단을 그물에 다 걷어 올려라. 모든 사람 명단에 기록해라.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300모범 영접운동이에요. 제가 900명의 명단을 올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제가 지역에서 돌고요. 지역에 명단 기록해서 반복 캠프하고, 화요일 날은 상계 2동, 3동, 4동, 5동, 수요일 날은 중계동, 목요일 날은 제가 법원 검찰청, 그리고 도봉동, 금요일 날은 제가 하계동 공릉동, 제가 노원구에 대한 가상지교회를 세우고 놓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캠프도 지금 안 오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왜 그러냐? 3일 동안 내가 만나야 되는데 한번 우리 안청 목사님 한 주간 안 가보세요. 불신앙 가라지 싹 뿌려놓습니다. 사단이. 아, 집사 목사님 그러지 않던가요? 가라지 싹 뿌려놔요. 한 주간 빠지면요 이 사람이요 헛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낮에 뭔 스케줄을 안 잡아요. 서부시찰에서 우리 노예 서부시찰에서도 낮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낮에는 안 잡겠다. 나 낮에 반복 캠프 해야 된다. 내 명단 관리해야 된다. 이 영혼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도록 명단 관리해야 된다. 이 속에 감추인 부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들어가면 시간표를 맞추시는데 다음 주에 맞출지 이번 주에 맞출지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 주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다음 주에 들어가면 되지.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요게 되면요 다른 스케줄 다 캔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어요. 제가 7년 8년을 노예에 헌신했거든요. 노예에서 뭐 하냐면 일하라면 이제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이제 올인한 거예요. 현장. 그래서 제가 어디 집중훈련 해달라면 밤에 잡으라고 합니다. 낮에 잡지 말고 밤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현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괜찮은 이제 거기도 나오죠.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제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여기 이제 이게 기도라는 전도여행이고요. 이게 이제 개인 전도 도표. 여기서 이제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되죠. 다락방 운동. 여기서 이제 담난 사람을 붙잡고 캠프 운동입니다. 그걸 통해 제자가 찾아주는 시간표가 오겠죠. 이 바울이 이걸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고린도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그게 한번 틱 들어가서 만났겠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지역을 순회하고 지역 도표를 구체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빌립보 지역.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명단을 기록하고 300 영접운동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가 돼서 루디아를 만났을 것이다. 야손도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 세워지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제가 붙인 게 전도자의 삶의 4가지 운동, 300 영접운동, 다락방 운동, 캠프 운동, 시스템 운동. 이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찾아지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영세전에 감춰했다가 계시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이제 그 가게를 들어갔어요. 식당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지역의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려고 해요. 그러는. 아니 어떻게 해서 다니려고 합니까? 그분은 불신자고 그 가게 차릴 때도 고사를 지냈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 가려고 합니까? 자기 가게 오는 그 가게에서 일해주는 아줌마가 너무 자기 마음에 들더래요. 기독교인인데. 자기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가겠다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일을 잘하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 힘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라면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내가 이 가게가 정리되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들어간 거예요. 아주머니, 교회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복음 듣고 영접했는데 이 남편이 연결되고 이 남편도 복음 듣고 다락방에 문 열리고 아직 교회화는 안 됐어요. 이제 본인 말에 요 가게 정리되면 교회로 가겠습니다. 가정, 4가정.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저는 기존 신자도 이 기도라는 전도형 명단에 올립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곤 지영 집사라고 여분을 관계 맺었어요. 옷가게인데 이분이 교회와의 갈등, 목회자의 갈등,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여름에 그 더운 날 들어가서 그 메시지로 힘주고 강단 메시지로 힘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게에 오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이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래요. 근데 이정화 씨라고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더래요. 이분은 미션 스쿨 다닌 게 뭐 이 성경을 접한 처음이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혀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만큼 교회가 가고 싶냐면은 새벽에 자기가 교회를 갔대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새벽에 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래. 그 바람 피우고 그런 이 정말 온수 같은 남편이 불쌍히 보이대요. 하나님 은혜죠. 목사님, 이분이 있는데 내가 이분이 지금 뭔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같으면 내가 이분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왜? 자기 교회는 멀리 있고 목사님을 보니까 그 여름에 더울 때 찾아와서 힘주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같으면 내가 이분을 붙이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하면 만나보세요. 그럼 저 현장에 전도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지금 갈급해가 목사님 만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여자분이 집사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 옆에 10m 가면은 그 커피숍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하시죠. 저희를 모시고 가더라고. 커피숍에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더래. 그 충동을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가기 전에 당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복음을 드려야 한다. 복음 듣고 예수를 딱 영접하는데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과 다락방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절대 바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복음을 듣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씨 뿌리는 거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립니다. 지금 계속 뿌립니다. 저도 지금 올해 2,000명 명단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명의 명단을 제가 내 명단에 올리고 가슴에 담고 그 영혼에게 씨를 뿌린다. 그러면 반드시 추수를 거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 지금은 내가 씨를 뿌렸는데 바로 열매를 거뒀다.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내가 지금 900명의 명단을 했는데 300명이 우리 교회 온다.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는 법이 없어요. 씨를 뿌리면 그게 물을 주고 그게 자라야 돼.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고 자라게 하시는 자가 있고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올해 가기 전에 1,000명만 올려보세요. 1,000명. 내가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 살면요 슈퍼, 세탁소 다 있더라고. 내 관계되냐 빵집, 미용실 그 사람부터 올려보세요. 그리고 반복 캠프를 해보세요. 아주 좋은 관계, 아주 동기 다 버리고 오직 믿음, 사랑, 소망의 색깔을 가지고 계속 관계 맺어보세요. 반드시 열매는 거듭니다. 그 속에 제자가 있고 정말 잘 듣고 잘 깨닫고 100배라니까요. 100배. 이 사람은 나가면 100배요.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전도한 자는 소수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서도 전도한 사람 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한 해 300명, 400명 영접해 와요. 교회 데려옵니다. 그런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 제자가 한순간에 찾아지느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찾아지는 거예요. 제자. 이 부분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자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개인화가 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온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천만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70%, 90% 미자리 교회 살려야 됩니다. 이 작은 교회들 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잖아요. 지금 선교지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선교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선교지 살려야 됩니다. 랩런트들 지금 얼마 방황합니까? 랩런트 살려야 되고요. 지금 전문인들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직장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문인들 살려내야 되고요. 문화 현장.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화. 이 그림을 계속 그려주는 겁니다. 계속 보여주고. 근데 제가 이 축복을 조금 누리니까요. 여기 이제 교회로 전달돼요. 교회로 전달되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전도문이 많이 열고. 우리 집사람이 이거를 조금 누리면서 이제 우리 아들 그 어린이집에 이제 그 애기 엄마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팀사하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부목 그 감자탕 교회, 광염교회 거기에 부목사 사모예요. 근데 우리 큰애하고 같은 반 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팀사했는데 이분이 복음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계중학교 교사예요. 전도에 가슴 있는 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 사모님, 어쩌면 이렇게 이 복음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도에 가슴 있는지 못. 광염교회에 사모님들 모아놓을 테니까, 사모님 와서 메시지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데 숨기고 하거든요. 지금 광염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광염교회 부교육자 굉장히 많거든요. 부교육자를 모아놓을 테니까, 부교육자 사모들 모아놓을 테니까, 사모님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중계중학교에 선생님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사모님 들어오세요. 그 애들 모아놓을 테니까, 사모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일 들어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선생님들 모아놓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메시지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 와서요.
목사님 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전도 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이런 문들이, 이걸 띄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들을 확 열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또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던 분이 자기 발로 교회로 오게 되고. 유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동해에서 전도하면 서해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포기할까봐 증거들을 탁탁 줘요. 증거들. 제가 지금 현장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매 맺고 제자화 되고 교회화 될 사람들이 딱 눈짐작으로 한 40, 50명 됩니다. 40, 50명. 계속 그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 그 사람들을 내가 관계를 맺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이 사람의 축일을 좀 알아놓을 필요 있습니다. 뭐 결혼 기념일, 뭐 이런 생일. 우체국에 가면 3,000원만 주면은 그 장미꽃 있죠. 장미꽃 포장해가지고 거기다 문구해가지고 그 집에 배달해 줍니다. 3,000원만 주면. 그럼 전화만 하면 돼요, 우체국에. 여기 그 전화번호, 아니 주소 어쩌고 적어주고 문구는 이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배달해 준다니까요. 그런 거 우리 활용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우리 그 지역에 보니까 그 노원순복음교회 잘합니다. 노원순복음교회들 여러분 그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새 신자가 교회 오면은 좌우측에 딱 붙습니다. 좌우측에 딱 앉아서 도망 못 가도록 딱 붙잖아요. 그래서 축도 딱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두 명이 싹 붙잖아요. 절대 도망 못 가도록. 걸어놓고 어디로? 구역으로 연결시키고 기관으로 연결시키고 싹 다 연결시켜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얕은 유별 나요. 막 기저귀도 빨아주고 가가지고 김장도 담가주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복음 없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 정착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이 명단 속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준다. 불신자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전혀 불협화음이 없고 전혀 무리수를 두지 않고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목사님이 전도자의 삶 15주에도 나의 삶 속에서 이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면 요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무기력, 무능력, 영적 문제, 유목사님 환경 상태, 또 영적 상태, 삶의 상태가 무너진 자들을 치유해야 되고, 이거 치유 안 하면 교회에 진짜 문제 일으킵니다. 이런 오네시모들이 이제 교회 이제 쪼개고 그러거든요. 오늘 기도 수첩 키워드처럼 분쟁과 갈등, 다 이런 대상자들, 요걸 내 치유해서 세워내야 돼.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캠프까지. 이 전도자의 삶, 내가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캠프로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5명만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아닙니까? 근데 이 팀들은 뭔가 달라요. 성령님도 밖에서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금식하면서. 근데 들어가는 현장마다 제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죠. 정확하게 찾아내고 시스템 구축하고 그리고 흑암 꺾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5명. 목사님, 사모님, 중직자, 그리고 직분자 이렇게 5명만 딱. 저희 이제 목표가 5명이에요. 5명이 한조. 진짜 성령인도 사문을 속에서 들어가는 캠프.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메시지를 분산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 메시지 속에서 이 성도는 이 메시지, 이 성도는 이 메시지. 저는 이걸 캠프로 연결해서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메시지로 축약을 해야 돼요. 집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제를 잡습니다. 이걸 저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키워드. 키워드라는 것은 키가 되는 단어. 현장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단어를 붙잡아라. 그럼 오늘 기도첩에서 제가 붙잡은 키워드가 이 갈등과 분쟁, 이걸 잡았거든요. 그럼 여기에 하루 종일 들어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단순하게 딱 이렇게 단어를 잡아야 돼. 그럼 여기를 이 전도 메시지, 이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전도 메시지. 그러면 목사님이 30분 설교 중에 녹취된 것 중에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예화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 키워드에 맞춰진 전도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대상자가 나오죠. 방향이 나오죠. 그럼 내가 어떤 대상자를 찾아가겠다. 만약 기도점 메시지가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면 방향을 렘넌트, 대상자는 렘넌트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이 말씀을 받을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캠프 속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대화, 저는 대화어로 이렇게 질문. 이걸 해보니까 가장 제게 맞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예비된 자를 찾아가는. 제일 중요한 게 주제입니다. 제가 일본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9시 비행기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공항에 가야 돼요. 인천공항에. 근데 알람을 맞춰놨는데 이게 알람을 이게 자다가 그냥 눌러버린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7시네. 1시간 남았잖아요. 대충 고양이 세수하고 대충 머리 쓰다듬고 밤에 짐은 싸놨으니까 이제 이 택시를 불러 타고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보슬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 끼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근데 1시간 내에 가야 되잖아요. 일단 30분 내에 가야 돼요. 그래야 30분 내에 소속 마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아저씨의 그 운전 실력 최대한 발휘해봐라. 운전 몇 년 했습니까? 30년. 30년 동안 했던 운전 실력을 발휘해서 30분 안에만 가달라. 아, 이분이요.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진짜 실력 발휘하시더만요. 막 밟기 시작하는데 막 150에서 160이 왔다 갔다. 와. 너무 긴장해가 제가 이렇게 앞에 손을 잡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불안, 처져, 두려움, 공포, 막 염려, 근심 막 하면서. 첫 번째 근심은 뭐냐? 30분 안에 도착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비행기 못 타. 두 번째, 요 할아버지가 헷가닥 해가지고 이게 이 차가 굴르면은 저는 이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막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뭐 걱정, 공포 막 공포심 막 가는데요. 아, 그 와중에 내 머리 한 켠에는 오늘의 말씀 주제예요. 키워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길어버리면 이게 안 들어가요. 딱 키가 되는 단어만 들어가면 돼. 기회. 그때 제목이 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제가 쭉 메시지를 읽다가 하나의 단어를 딱 잡았어요. 기회. 그래. 단 한 번 기회 있는 사람 내가 찾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저녁에 잘 때 쭉 읽어보고 이제 하나님 단 한 번의 기회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대상자를 정했죠. 당신과 나의 만남이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화의 질문을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잔 거예요. 내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고 잤어요. 그 와중에 불안하고 두렵고 막 공포스럽고 이 와중에 내 머리 한켠에는 오늘의 말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반항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와중에서는 이 사람의 전혀 복음을 전달할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월남전 때 한번 월남전 때 막 총알에 빗발치는데 그때 하나님 한번 찾았대요. 그리고 한 번 더 교회를 안 가봐요. 불교 왕생 염주 몇 번 돌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저는 이 지역의 교회 목사입니다. 그냥 목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내가 지금 김포공항 갔는데 내가 택시를 집어 탔는데 그 많은 택시 중에 지금 아저씨가 이 나를 태웠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보냐? 이게 기회 아니겠냐? 나는 생명을 주고 인생에 답을 주는 목사인데 이게 기회가 아니겠냐?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성공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친 사람은 실패했다. 아저씨와 나와의 만남이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보지 않겠냐? 않냐? 그러면서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운전하면서 영접을 하더라. 그리고 저는 이제 20분 남겨놓고 공항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를 딱 키워드로 잡고 있으면 그 사람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툭툭툭 던지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 명단에 기록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이게 계속 사문을 하고 해보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부동산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쭉 나누면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키워드를 가지고 대화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말씀 받을 대상자라면은 그 키워드 속으로 접근해 와요.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해 봤습니까? 이제 요게 이제 말씀 성취의 맛이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 주제 속으로 접근해 들어온다니까요. 그 사람은 100% 말씀 받을 대상자예요. 100%가 그렇습니다. 내 스케일 속에서 요 말씀 받을 사람이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계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데 시간이 좀 가서 어떻게 좀 더 할까요? 내일 아침에 할까요? 자,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고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10시 안에 모든 수소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